아마도 제가 이 제목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제목과 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를 해봤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대학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라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죠. 그래,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면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선교학자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조그만 책이고요. 조금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은 망각한 채로 모이는 일에만 힘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사도직 기능으로서의 교회, 사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잖아요. 사도직 기능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의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계의 성도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줬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는 종종 뭉치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 되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국가든지 위험한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외국 나가보신 분들, 외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경험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하나가 되었다, 하나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올립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말씀 중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탑을 높게 쌓으려고 그랬고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앞부분을 자세히 한번 몇 번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 어디에도 하나님께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뭔가 하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보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교만 중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그 시도,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까지 높게 쌓으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요, 실패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이제 동천교회 담임 목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동천교회에 물어봐요. 동천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몇 명이 모이고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아요. 목회자들 모이면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의 중고등부들과 함께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다녀왔는데, 우리 지방의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슬쩍 그래요. 목사님, 이 필리핀 그 사람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의 부담임 사역자로 일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 됩니까?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답니다. 자기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성도가 190명인데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명, 300명으로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저한테도 물어봤는데요,
동두천감리교회가 얼마나 모이는 교회고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큰 소리로 우리 동두천감리교회는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는 것은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고요, 자랑으로 과시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외적인 규모가 우리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는지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모이고요, 5,000명이 부흥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나중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셀 수조차 없는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정통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핍박이 점점 가시화되어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가벼운 핍박이 아닙니다. 너 교회 가면 재미없어,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죠. 교회 가면 너 죽인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8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잔멸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퀴벌레를 잡듯이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그 뜻입니다.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목사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숨어버리고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 안 다니면 되지,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참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유대인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음이고 생각이 오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사상을 버리지 못했고요, 그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나 민족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한 민족만의 종교고 지역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만민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숫자적으로 보면 수억 명이 믿는 그런 종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전 세계에 편면하게 펼쳐져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라는 종교 아시죠? 전 이슬람 교도들의 90% 이상이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불교, 대표적인 종교죠. 이 불교도의 약 88%가 이거는 그 종교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살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유럽과 북미와 중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 편만하게 분포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서구의 종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먼저 보내시고요, 서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불이 붙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것은 크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신앙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는 편견과 증오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넘지 못할 거대한 벽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마리아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갈 수 없는 지역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편견을 뛰어넘게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딱 가로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라는 넘을 수 없는 벽, 비유해 보건대, 여러분, 우리가 동천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휴전선이 있잖아요. 남북 간에 가로막혀 있어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벽이지 않습니까? 휴전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게 하시려고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 보게 되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핍박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내놓아야 될 그런 핍박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원망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어려운 일조차도,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많지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구제 잘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삶의 근거지가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원망이 없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진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의도가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흩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잘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는요, 우선적인 것은 잘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계속 모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벨탑과 같은 성만 계속 쌓는 교회가 있고요, 길을 여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을 쌓는 교회는 계속해서 벽을 칩니다. 벽을 이만큼 두께로 쳤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더 두껍게 하고, 이렇게 높게 하니까 안 되니까 더 높게 하고, 또 울타리를 쳐도 휴전선 가보신 분들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하나 쳐놓으니까 공비가 자꾸 내려오니까 또 쳐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전기를 흐르게 하고, 그 앞에다가 막 크레모아 심어놓고 지를 심어놓고 별별 짓 다 하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꾸 수만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자랑하고요, 예산은 얼마고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뭘 할 건데?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 모여만 있으면 병들어요. 사람도요, 자꾸 움직이고 자꾸 운동하고 그래야 건강해지죠. 가만히 여러분 밥 먹고 누워있고, 또 밥 먹고 앉아서 TV만 보고 있고, 또 밥 먹고 잠만 자고 그러면요, 피가 원활하게 돌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 걸리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배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받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변화산에서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12제자가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과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도취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죠.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는 산 아래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들이 죽든 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영광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여만 있으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관심이 내부 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역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기심이 발동해서 소유하려는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요, 불평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때 사도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7 집사들을 세워서 재정적인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요,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해서 정리됐죠. 그런데 여러분,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다시 모여 있으면 또다시 언제든지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비대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닙니다. 어제는 100명, 내일은 1000명, 모레는 10,000명. 여러분, 모이기만 하는 교회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흩어지면 그곳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없어지는데요. 기득권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제가 우리 동천 교회에 왔던 해가 1999년 4월 13일인데요. 그러니까 햇수로 24년째 동천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지만 그러던 중에 지방이 양주지방과 분리되어지고 우리 동천지방이 작은 지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만 감리사를 3번째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지방 젊은 목사님들로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즐기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동천 지방을 떠나서 임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어림도 없을 겁니다. 통계서기부터 다시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서기는요, 가장 목회자 초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누가 인정을 할까요? 아마 인정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흩어지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대접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습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당장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위험하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천 지방에 중고등부 20명, 교육부 목사님들 5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다녀온 후에 어느 학생이 후기를 올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후기들이 올라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착하기 전만 해도 벽에는 도마뱀이 날아다니고 잠을 벌레들과 함께 자야 하고 한 손으로는 물을 퍼야 해서 양손이 자유롭지 못하는 환경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환경은 열악했어도 필리핀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보며 힘이 났습니다. 험한 길로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넜지만 도착해서 보이는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큰 부상자 없이 선교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중 최대한 안 힘들도록 애써주신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 글들이 있었는데 참 잘 썼는데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서 그런 이 아이를 위해서 이름도 몰라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고 건강한 교회, 곧 흩어지는 교회를 세워나갈 제목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유목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목민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유목민이라는 것은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유목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요, 신약과 구약은 가라의 영성이다.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사는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약 교회는
전체가 가라는 명령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요, 영어로 액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 영어인데요. 왜 이 이름이 붙였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는 사도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움직이고 성령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는 유목민족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면 개인도 죽고 기업도 죽고 국가도 죽습니다. 딱 닫아 걸으면요, 살아나는 나라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일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요새 보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하기도 하고요, 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직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다 처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항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비행기 노선들이 실핏줄처럼 뻗어 있고요, 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또 IT 시대 얘기하잖아요. 모든 문화와 모든 삶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 속에 언제든지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유목민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은혜 받고 훈련 받았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은 복음 증거이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위대하다. 저보다 10배, 100배는 위대하다. 저는 먹는 거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가끔씩 그러세요. 저 은퇴하면은, 뭐 은퇴 얘기하면, 목사님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은퇴하면 교회도 안 다닐 겁니다. 그랬는데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는 바에 의하면 선교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가는 곳이 선교고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교회가 모이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들은 바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